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불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이제 불신앙도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빼고 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을 향해 있죠.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움직이는 사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한 복을 자신의 복으로 삼고 세상에서 정의한 성공을 자신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서 정의한 가치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참 성공을 향해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오늘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빼앗기고 놓치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기도의 기초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임마누엘 부성교회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확산되고 계속 언약 성취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잊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 되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계속 전도자 여정, 류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세대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세대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 속으로 계속 이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다 합니다. 네? 제가 전에 택시기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교회가 싫은가 봐요. 이렇게 투덜거리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돈 문제를 만나면 돈을 해결해야지 왜 멍청하고 무능하게 교회 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냐 이런. 그렇죠.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고자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기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신다. 그래서 모든 치유 이전에 기도를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먼저 기도의 기초를 딱 쌓고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역사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민족 자체를 회복하는 그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내왕과 시대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근데 회복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내가 뭘 먹지, 어디서 살지 계속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전부 다 알아. 그러니까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사정, 수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쫓아 기도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야. 많은 종교생활하는 자들, 예?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 막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 세상 살리는 기도, 즉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나의 기도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게 뭐예요? 237 치유쌈이. 그죠? 70 제자운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현장과 시대를 진짜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38년 된 병자, 오래된 거죠. 절기나 안식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감사하지. 하지만 뭐예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요. 운명에서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말씀에 순종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근원적 치유예요. 이것은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경제의 근원 혹은 질병의 근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전부라.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근원과 근본과 모든 뿌리, 어떤 각인, 어떤 세상의 뿌리 체질 속에 있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근원과 근본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38년 정도 오래된 깊은 문제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입니다. 초월적인 초월이 무엇입니까? 넘어선다는 거죠. 뭐요? 내 기준, 내 틀, 내 상식, 내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내 가문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내 무능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 삶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병에 걸린 수많은 자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천사가 임하고 물을 흔들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치유함을 얻어 기다리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불가능과 불신앙의 근원이 깨어지고 무능이 깨어지고 우상과 미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회복되는 시간. 언제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때.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사역을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자신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힘들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잘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 자체가 문제 해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상황을 믿는 믿음, 응답과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복음의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같은 이적과 기사를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정작 뭘 놓쳐요?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몸이 아파도 안 아파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배부르도 배고파도 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고백할 때 당신 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초월적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없어서 다 고백합니다. 이때 뭐예요? 초월적인 응답.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취가 임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흑암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할 때 현장과 개인과 가문 가정에게 후대의 역사는 어둠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후대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할 때마다 흑암은 완전히 꺾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내게 임할 때 뭐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살리는 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영적 상태가 뒤바뀌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상태가 뒤바뀌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 삼고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 상태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왜요? 하나님의 성실을 하시고. 세 번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세가 나타나니 환경이 치유됩니다. 초월적 응답.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지금 우리 교구 성도님을 얘기하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얘가 청소년 생각할 때 이런 랩런트가 있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워. 알코올 중독 할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도망갔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완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영적 상태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랩런트라는 정체성 속에서 전동동석이 하셨거든요. 저는 봤어요. 야, 이 랩런트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 이 아이를 환경을 도울 수 있는 후견인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나라에서도 도울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이 갑자기요.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모든 환경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더라고요. 초점응답의 네 번째 무엇입니까? 치유되는 거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응답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 기준, 내가 기준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응답을 구하죠. 그거 말고 내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임합니다. 흑암은 떠나가고 영적 상태는 회복되고 환경은 치유되고 모든 영적 정신적 근원은 육신의 근원이 완전히 치유되고 보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초월적인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갭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완전한데 우리의 삶은 너무 불완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협해요. 그래서 뭘 믿어요? 현실을 믿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의 틀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응답. 그리고 정말 나의 틀 관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초월적인 믿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실 거야. 이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하나님의 진짜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70족속과 나라와 하나님 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즉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스스로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무능이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38년 된 절대 불가능한 이 병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초월적 은혜와 응답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지자시며 나의 제사장 되시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구나. 날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답을 아닌 자는 뭐 한다고요? 아까 서론얘기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보좌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까? 첫 번째 아침이죠. 눈 뜹니다. 어떤 기도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은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세를 이루시잖아요. 그 역사 속에 내 삶이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낮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 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모든 것을 기도. 사람도 사건도 문제도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뭐예요? 기도로 다 연결시킵니다. 초월적인 복음의 눈으로 사람도 보고 초월적인 복음의 눈으로 사람의 말도 듣고 결국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살리는 중요한 복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진짜 뜻과 계획을 따라 그리고 그 사국에서 뭐예요? 사건을 만나 갈등을 만나 그때는 집중적으로 기도. 기도가 우리의 삶에 호흡이 돼야 됩니다. 숨 안 쉬면요 피가 안 돌아서 죽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밤에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말씀을 딱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성취가 되도록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는 여행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든 삶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증인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이제 다락방 마치고 이동하는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전도 운동을 너무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내가 알겠습니다. 딱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 주신 어떤 스토리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대로 살고자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는 그런 진실함이 많이 전달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복음 많은 기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계속 이뤄나가신 하나님,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진짜 나의 일생이 내 모든 그런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것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이 되도록 정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저마다 문제와 영적인 재앙에 가져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근원을 치유하는 창조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삶. 남은 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된 삶.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길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배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연으로 삼고 초월적인 은혜와 믿음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근원적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이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